제가 어제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광염교회 장학생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중고등학생들을 면접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좀 그렇게 대답들도 잘하고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면접이 끝날 때마다 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이 학생이 정말 장학금을 소중히 여기고 또 받고 싶고 한지 아직 마음의 결정을 혹시 못했다면 이분들이 너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서 우리를 좀 설득을 한번 시켜봐라. 왜 나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면 교회에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2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평소에 듣고 싶은 강의가 있는데 이번에 이 장학금을 주면 그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그동안 소원했던 것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굉장히 제일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장학금 받아서 엄마 아빠가 위로받고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얘기하던 아이들 중에 몇 명은 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나가면 고등부 담당하던 임효준 목사님이 왜 애들을 자꾸만 울려서 내보내냐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 하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온 겁니다. 제가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다 어떤 상황이나 그다음에 집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치로 감각으로 이 돈이 어떤 돈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 또 연세가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 그 젊음이 참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걱정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아마 특별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있습니다. 가정으로서의 무게를 제일 많이 느낄 때는 언제냐면 집에 쌀이 떨어졌을 때 쌀 사갖고 쌀 가지고 직접 들고 갈 때 가장의 무게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쌀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한테 가장의 무게가 많이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 이 레위기 4장을 보면 우리 삶에 이런 삶의 무게 말고 또 다른 무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무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저녁 예배 때 레위기 1장에서 3장을 한 6개월 단위로 한 3-4번씩 해서 3장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4장은 모든 분들과 좀 이야기를 설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설교 레위기 4장을 들으시고 레위기 1, 2, 3장이 궁금하시면 교회 홈페이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12번 1장부터 3장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고 궁금하시면 꼭 가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제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4장에서는 속죄 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제사를 왜 드리는지 그 목적을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목적을 한번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4장 2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4장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즉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랬을 때 그 악을 선택할 때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마라 하는 건 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라 이런 거는 별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하는 남편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게 죄입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이 구약 시대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지을 수가 있냐면요. 3절을 제가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범죄한다고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떠냐면요, 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결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은 정말 성결해야 되고요, 몸은 어떻게 돼야 되고 육체는 어떻게 돼야 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얘기하는데, 그 자세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기대하는 수준도 높아요. 이렇게 됐으면 바라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사장인데 성경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제사장도 어떨 수 있다고요? 범죄할 수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걸 요구하시고 높은 수준의 성결을 요구하셔서 직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냐면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그 활동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행으로 수많은 지방을 다니다가 어느 지방에 이르렀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얘기하는 이 관점으로 보면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라고 해서 아껴주고 존경해주고 격려해주는 때마다 참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 들어가긴 아쉬우니까 담임 목사님, 네, 범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제사장이 만일 범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범죄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장의 범죄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 제사장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지은 죄로 받아들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장의, 오늘 제가 제목을 제사장의 무게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 한 사람은 사람으로는 한 사람인데 그런 어떤 무게로 보면 백성 전체예요.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새로 제물을 해서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제물 중에 제일 비싼 제물이 뭐냐면 소입니다. 소가 제일 비싸요. 근데 오늘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수소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를 드리라고 그래요. 소 중에서도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숫소가 제일 비싸요. 암소보다. 그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드렸을 때 제일 비싼 제물을 드리거든요. 오늘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지은 죄가 있다면 그때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수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장 한 사람이 지을 때 그 죄의 가치, 무게, 죄의 가치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죄의 무게를 온 백성이 지은 것과 똑같이 해서 제사장이면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제물 종류도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과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회사를 휴직을 하고 1년 동안을 병가를 내고 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휴직을 하는 동안에 매일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그때 제가 아플 때 또 기도해주고 했던 분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주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렇게 젊은 청년이 대낮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너무 어색합니다. 일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기억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 왔다가 또 안수기도 하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많은 경우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하고 어디를 가자고 얘기하는 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저하고 함께 다니고 싶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증인으로 삼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도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목사님이 가서 직접 구해야 될 때가 많은데 거기서 그런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과 물건 찾는 것과 이런 모든 과정에 어떤 면에서 제가 증인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바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바람이 있냐면 연약하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범죄하기 쉬운 것이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건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좋기보다는 증인을 삼고 싶구나. 물론 좀 좋아하니까 함께 다니고 싶어 했죠.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걸 보고 지냈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청년부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청년부 전도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의 문제로 씨름할 때 내가 청년부 전도사라는 그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오늘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인 제가 범죄하면 이게 청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제사장인 담임 목사님이 범죄하면 이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최초의 제사장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온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엉망이 된 거죠. 그들에겐 그 땅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아담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영역으로 허락했던 그 땅들이 그렇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요즘 일하다가 너무 힘들 때 이런 넋두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왜 죄를
범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심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잘했으면 좋겠구나, 목회자들이 잘해야 내가 평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오늘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다. 별로 아멘은 안 하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범죄가,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 크냐면 여러분들의 죄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까지 간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저는 활동 영역도 우리 집과 뭐 근처 동네 외에, 교회 외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제가 무슨 그런 영향력, 그렇게까지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족장이라는 건 한 종족의 장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도자입니다. 사회 지도층 중에 최고위 지도층입니다. 그 족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은 숫 염소예요. 어때요? 수소보다 훨씬 가격이 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그만큼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더 중요하고 일을 많이 하고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제사장 된 그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된 이 무게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삶의 무게도 힘든데 거기다 왜 제사장의 무게까지 더해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분명한 건 우리에게 제사장의 무게가 있어요. 이 엄중한 이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감당 못한다는 걸 압니다. 제사장이 감당 못한다는 걸 알아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보면 많은 분들이 구약시대에 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싫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 만들었지? 양 가져와, 잡아, 죽여, 드렸어. 하나님 용서했겠지? 잡아, 죽여, 드렸어. 용서했겠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지겹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제사 제도의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여신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계속 삼아주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형식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제도는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는 초점이 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 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면 계속 그 죄의 문제로 우리 주변이 힘들고 부패하고 상하고 다 엉키성기 엉겅퀴만 되겠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런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복음이에요.
제사제도는 속박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제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세요. 4절입니다. 시작. 사이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죄를 범한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해요. 짐승의 머리에. 이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그 안수하는 대상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 죄도 이 짐승에게 넘겨주고, 그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핏값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은 살 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가벼움으로, 그 즐거움으로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로 불완전하여 때마다 해마다 드리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받음으로 인해 한 번에 영원히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곳곳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인데 한 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한 번만 드리면 영원히 그 효과가 있는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됐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되죠. 그래서 너희의 멍에는 내가 져서 너희는 무겁지 않은, 그래서 내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제사장의 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크고 온 백성이 지은 죄와 같은 무게의 그런 크기였으나,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제물 되어 주심으로 인해 그 무게가 오히려 가볍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구속하고, 이 구속이라는 건 꼼짝 못하게 하고 제한하고 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열어주실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무게가 있지만 그 무게는 가볍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안수해서 그 제물을 죽이면 우리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생명을 대신함으로 우리가, 이 제사장이 다시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5절을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회막, 그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그 뜰을 통과해서 또 다른 문을 들어가면 성소라고 불리는 거룩한 곳이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성소 안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 앞에 지자가 붙어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그 앞에 커튼이 하나 있고, 그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들어가는 거죠. 울타리를 들어가서 회막 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이 성소의 휘장 앞이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을 얘기해요. 거기 앞에 그 피를 뿌리라는 얘기예요. 어떤 피였어요? 제물된 피죠. 왜 이렇게 뿌리냐 하면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어때요? 거기가 오염됐죠. 거기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죄로. 그러니까 정상적이 되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제물의 피를 뿌렸을 때 뭐예요?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제물로 인해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생명을 함으로 그곳을 정결케 되고 성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면요, 우리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 제물되어 우리가 제사장 된 우리, 예수가 있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이 될 수 있어요? 성결하고 회복되고, 그곳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아팠던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제물로 삼아 제사장 된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빛나고, 그리고 더욱 눈에 띌 때는 언제냐면 세상이 더 깜깜하고 더 칠흑과 같을 때 그것이 훨씬 눈에 잘 띕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빛이 있거나 이러면 빛이 우리가 조금 희미하면 잘 드러나지 않아도 껌껌할수록 더욱더 잘 드러나고 회복도 더욱 잘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생명의 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하고 생명의 쌀을 나눴는데 어떤 마을에서 나누고 집으로 돌아와야 돼, 숙소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나누다가 해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야 된다고 선교사님하고 둘이 차를 타고 불빛 하나 없고 길 없는 그 초원을 차를 가로지르면서 달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풀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계속 가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순간 선교사님하고 둘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일이길래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지? 그리고 급히 차를 세우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깜깜해졌을까? 앞에 차 전조등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맨 처음에 몰랐어요. 왜 세상이 깜깜해졌지? 그래서 차 안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곳에서 노숙을 하루 해야 되나? 아침에 날이 밝으면 그때 다시 출발할까? 이러다가 제가 선교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비상등을 한번 켜볼까요? 비상등을 켰는데요, 세상이 깜깜하니까 비상등만으로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깜깜하니까 비상등으로 그날 밤 운전해서 숙소까지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깜깜하니까 비상등으로 저는 그 불빛이 그렇게 환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문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어떤 것은 사실로 드러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면에선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치 이 제물의 핏부림이 그 휘장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제사장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회복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회복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내가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곳이 회복될 것이다, 이곳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곳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은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여러분이 그 빛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한 줄기, 그리고 하나의 그 끈이 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원망하면 이 땅은 계속 원망이 넘쳐날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저주하면 이 땅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저주가 넘쳐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 된 우리에게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이미 회복을 해주시기로 결정하고 우리에게 오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존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마음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료의 선포를 해줌으로 인해 이 땅이
속히 회복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다 함께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